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 결점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완벽하고 위대한 사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라는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환상이 아주 산산조각 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남긴 수많은 편지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감정이 뚝뚝 묻어나고 심지어 처절함마저 느껴지는 글이거든요. 이건 뭐랄까, 승리자의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비난과 오해 한가운데서 펑펑 울면서 써내려간 진짜 날것의 고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바울이 실제로 들어야 했던 평가들인데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는 외모도 보잘것없고 말도 서툴다. 상상이 되시나요? 심지어 저 사람은 추천서도 없는 가짜야 라는 뼈아픈 인신공격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밖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한테 당한 모욕이었어요. 이 한 절만 딱 봐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엄청난 갈등과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사도로서의 권위를 아예 밑바닥부터 부정당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첫 번째 핵심 주제, 바울의 눈물과 자기 변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막 발끈해서 자신을 변호한 게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에고를 지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자체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한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가 선택한 변증의 방식입니다. 바울 정도면 자기가 겪었던 그 엄청난 신비 체험,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거나 자기가 이룬 엄청난 업적들을 막 과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요. 바울은 충격적이게도 자기의 약점, 자기가 당한 고난들만 줄줄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이 기막힌 역설이 텍스트 전체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즘 우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펙, 으리리한 건물, 대단한 인맥, 외모, 이런 화려한 그릇에 얼마나 집착하나요? 근데 바울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언제든 툭 치면 깨질 수 있는 투박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가치는 그릇의 겉면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물이 내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를 멋지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보배를 빛나게 하는 것. 이거 진짜 생각의 틀을 확 바꿔버리는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세 번째 기둥인 약함이 곧 능력이다 라는 역설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요, 고풍 없이 그냥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만 최고로 치는 요즘 세상의 가치관을 아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바울한테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발 좀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온 응답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와, 바울은 여기서 고난과 약함을 억울한 저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작동하게 만드는 완벽한 통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나 청교도 전통에서는 이런 관점을 고난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 참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진짜 위엄은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완벽하게 잘 나가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뼈아픈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바로 그 틈새를 비집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맹렬하게 일하신다는 관점이죠.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약해진 그 순간에 오히려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이 생각,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이 터지면 무의식적으로 누가 옳은가, 누구 잘못인가 이거 따지느라 진을 다 빼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들 그렇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감정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죠. 이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는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똑같이 나를 세우는 대신 화목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함이 아닐까 싶네요. 5번째 주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솔직히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나오면 약간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나 세금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엄청난 특권으로 제정의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행위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짜 벅찬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환란 속에 참된 위로인데요. 지금까지 바울이라는 한 인물의 치열했던 삶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텍스트에 등장하는 위로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그 시련과 아픔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위로가 내 안에서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위로가 흘러넘쳐서 결국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시련이 타인을 돕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던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콕콕 찌르고 있는 그 아픈 가시는 무엇인가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미치도록 간절한 그 약함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절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실패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보배가 가장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자리이자 진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완벽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강함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